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둠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유럽 지역에 들어와 첫 번째로 탄생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메타포죠. 은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 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영어의 몸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어른거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주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신앙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냐 또 참 교인이냐 하는 것이 이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두움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지금 바깥이 깜깜하니까 어둠이잖아요. 여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는 빛을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이런 빛을 이야기했겠나요? 물론 해를 보고 해에서 발해지는 빛을 아주 중요한 생명처럼 여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빛 자체가 생명이고 그 빛 자체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찌까지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 가보신 분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광야에 펼쳐져 있는 쿰란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구분을 할 때에 자신들은 빛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빛의 자녀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다 하는 그런 아예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 쿰란 공동체에 남아있는 문건들이 그렇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빛이다, 그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측면이지만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무슨 태양빛이 될 수도 없고 형광빛이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비유적인 거죠. 빛처럼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좀 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고대인들은 태양에서 오는 그 빛 또는 열기,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빛과 거기서 오는 열이 없다고 할 때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과 그리고 그 열, 이것을 생명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쿰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별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유이지만은, 마치 우리들 가운데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 의식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독선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빛 자체를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인데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러셨죠?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 빛은 곧 생명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빛과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첫 장에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은 이런 대단한 논리 가운데에서 탄생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 차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깊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일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빛이에요. 빛이 뭐냐? 생명력으로 발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000년의 신앙 전통도요, 이런 빛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일이라고 그러죠. 성탄일. 성탄일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12월 25일을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날을 성탄일로 또는 성탄절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났다고 기록된 내용이 있나요? 그거 찾아내신 분. 그러면은 그 종교를 하나 만드셔도 돼요. 그 12월 25일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찾아내신 분. 계세요? 근데 있으신 것 같아, 여기에. 느낌이, 제 느낌이. 없어요. 12월 25일이 믿는 사람들, 초대교인들 가운데 어떤 개념으로 다가왔느냐 하면요. 이제는 태양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또는 12월 25일이 딱 그 날이니까 하지만은 그 즈음이 태양의 길이가 즉 태양의 빛이 태양의 열기가 더 길게 비추어지고 또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거죠. 일종의 것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이다 하는 게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종합적으로 교회의 회의가 세계교회 회의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다라고 정합니다.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나요? 그냥 세상의 요일로 이야기하면 금, 토,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쓰면 일, 그게 뭘 의미하는 일이죠?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개념적으로 볼 때에, 거봐라. 예수님이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태어나신 때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날이 그게 일요일, 태양의 날. 태양의 날. 이거는 신약 성경이 특히 빛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연결을 해볼 때에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여기 중국어 전공한 우리 황전도사가 앉아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요일을 뭐라고 어떤 날이라고 내가 또 시험에 들게 할까 봐 좀 그러긴 한데
중국 사람들이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태양의 날. 태양의 날로 아예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 한문을 쓰는 국가니까 뭐 저는 중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부르는 자기네들의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해도 그냥 들어보세요. 월요일 뭐라고 불러요? 싱치일 맞아요? 황전도사한테 물어보는 싱치일. 네. 그 다음에 화요일 싱치얼. 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싱치일, 싱치얼, 싱치삼, 싱치스, 싱치우, 싱티류 하고는 일요일을 부르는 날은 다른 날들은 다 뭐 1, 2, 3, 4 그렇게 붙여놓고 일요일을 부를 때는 싱치티엔, 싱치티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관련된 그런 날로 뭐 당연히 태양과 관련된 날이다. 태양의 날이다. 뭐 중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 기독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빛에 관해서만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과학적으로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빛의 근원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천자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전통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바로 생명이고 빛이신 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에서 빛이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확신하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빛 그 자체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받죠.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죠. 반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전반적인 신앙관 또 생각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말이 빛의 말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말이. 행동 거지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제일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언어 아니에요. 말. 죽음을 늘 내뱉고 있고. 근데 이게 언어 생활에서 비춰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신 것이 빛 아니에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게 첫 번째 천명신데 이게 빛의 개념,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빛의 역할이 다양하게 언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이 개념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이전에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창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 무질서 속에서 빛을 제일 먼저 그 창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질서와 반대가 되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어야 된다 또는 빛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둠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질서 없이 떠들어대고 질서 없이 움직이고 질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히 유럽 세계의 첫 관문으로서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한 도시인 빌립보,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원래가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한 그 도로가 국도 1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 조치원 대전을 거쳐가지고 천안 조치원 대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이것을 국도 1호라고 그러잖아요. 1호. 로마에도 국도 1호가 있었어요. 아피아 가도라고 불리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울이 압송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의 이탈리아 나폴리 그 부근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로마까지 가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용한 도로가 아피아 가도예요. 국도 1호 선. 그런데 국도 말고 여기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도로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빌립보는 그만큼 주요 도시였다는 거죠. 주요 도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와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한 십몇 킬로 이렇게 해변가로 내려오면은 거기서 네아폴리라거나 항구로부터 터키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퇴역 군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군사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로마랑 직통의 도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 복잡하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요, 잘 발전되고 발달된 물산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은 이게 빛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요,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빌립보는 이제 일단 내륙 도시지만은 그런 어두운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신약시대 때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 물산이 아주 많이 왕래가 된 반면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파 해가지고 싸우지를 않나요? 또 애찬, 성찬 문제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들이 서로 눈물 흘리면서 갈등을 겪지 않나요? 세상의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항구 도시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대 때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보에 탄생된 빌립보 교회,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요, 어둠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태양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럼 지구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 싫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양빛이 안 비쳐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죽어요. 태양빛이 안 비치면은 일단 먹거리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두더지 마냥 또는 지렁이 마냥 땅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태양만 생각해도 아주 두렵고 엄청난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태양인데, 이 태양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표현이지만,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희고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그게 이제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변화산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빛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괜히 탄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빛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는 빛을 전제로 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요소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모든 동물 또 뭐 이렇게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알고 있는 용어죠. 먹이사슬로 보면은 먹이사슬에 있어서 최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먹이사슬로 이야기하면은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빛과, 그리고 제가 태양을 이야기할 때 표현했던 단어 하나가 다시 연결이 돼요. 빛과 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피조 세계를, 동물들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거죠.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인류가 언제부터 불을 사용을 했느냐, 불. 처음부터 불을 사용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언제부터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다른 동물처럼 네 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언제부턴가 두 발로 딛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호모 에렉투스 그러면 직립인류, 직립인간, 이렇게 서서 허리를 쭉 펴고 서서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불을 사용했다는, 불. 근데 불 사용한 게 무슨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하지만요, 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요, 생활성의 변화인데, 특별히 이 먹거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불을 사용하면서부터요,
그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냥 막 센 것을 뜯어먹고 했던 인류가 불을 가지고 특히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을 해요. 고기. 우리나라가 요즘에 K 바베큐 해가지고는 그 고기를 그 식탁에서 이렇게 직접 구워서 먹는 것이 전 세계인들이 난리잖아요. 그거 먹어보고는 모두 다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난리들인데, 이게 호모 에렉투스 시절부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기 시작을 했다. 근데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이 신체적인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변화가 뭐였느냐 하면 뇌의 이 크기, 뇌의 크기가 아주 획기적으로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이 보통 1400cc에서 1600cc의 뇌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죽을 때까지 그 뇌의 기능의 10%도 사용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죽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부터 뇌 용량이 획기적으로 커진 거예요. 물론 이 머리통 크기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커진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코끼리나 이런 거대 동물들의 뇌 용량을 그 등치에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숭이,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요, 뇌 용량을 재보면 한 400cc 정도, 인간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진화론자들의 얘기예요.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부터 뇌 용량이 커졌다.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 또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에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고 있는, 인도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도시가 바라나시죠. 바라나시. 거기는 강변에 큰 화장터가 2군데 있죠. 2군데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유족 자식들이요, 여성들은 거기 접근을 못하는 거고, 남자 자식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리고는 요 뒷머리 꼬랑지만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다 삭발을 해요. 우리처럼 흰 삼배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입는 게 아니고 걸치고, 그리고는 불을 들어요. 불을 드는데, 그 불이 무슨 어떤 사람이 담배 피는 성냥 또는 라이터를 가지고 켜주는 불이 아니에요. 그 화장터 윗부분으로 가보면은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 불은 지금까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 그러니까 그 시점은 언제부터 치는지는 얼버무리고 말을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그 불,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올려놓고 계속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불을 지키는, 대대로 그 불만 지키는 집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부모를 덮고 있는 장작 더미에다가 불을 붙여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건 다른 종교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를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결코 무슨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섬기거나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죠. 그 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이지만은 굉장히 신비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은 전체가 빛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거는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고, 민족에게도, 크게 인류 전체에게 어둠의 세력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게 꺼지기 쉬운 촛불과도 같은 우리들이 끝끝내 꺼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이 어둠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하는 박해였었습니다. 박해. 죽는 거죠. 죽는 거.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집단이 있죠. 그건 당연히 확연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둠의 세력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힘, 또 그걸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그 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힘이냐, 기쁨의 힘이냐, 평화의 힘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툼이고 시기와 질투고 허영이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힘이기 때문에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존재한다. 거기 오늘 우리가 14절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지만은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 이 공동 번역은 그렇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중국 개혁가인 룰터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불평과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 불평, 다툼 또는 의심, 몇 가지 단어가 쭈루룩 연결이 되지요. 그거는 어둠의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둠의 힘인 원망과 시비, 불평, 다툼, 의심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는 빛이기 때문에. 왜 빛인데 이 빛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둠의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런 힘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악하고 비뚤어진 어두움의 세상, 거기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려면은 원망과 시비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주 원망, 시비, 불평, 의심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도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얼마나 자주 쏟아내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힘들게 만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든 일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들, 이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분이 주일날 설교 내용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특강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굉장히 점잖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특별한 단어를 툭 내뱉어요. 툭 내뱉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참 이렇게 입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도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예화로 든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지랄들을 하느냐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속에서 지랄을 떨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 내에서 왜 그렇게 그러느냐고. 또 입에 담기가 싫어요, 사실은. 왜? 그냥 지읒, 리을.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분같이 점잖은 분이 저런 표현을, 은퇴를 하셔가지고 모든 게 자유로우니까 막 용어 사용도 좀 자유로우신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직 그거는 판단을 못했어요. 이게 설교하실 때 그런 건지 강의하실 때 그런 건지. 불평, 원망, 시비, 다툼, 의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세력의 힘이라고요? 어둠의 세력의 힘이다. 근데 세상은 그런 걸로 움직인단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아도, 점잖은 것 같아도 결국에 보면은 끄트머리 가서는 다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여러분 중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가지고 교회를 하시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면 다 손을 내리십시오.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원망과 시비 없이. 거기다 덧붙이면은 불평, 의심 없이, 다툼 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성격 자체가 로마와 직통거리에 있는, 모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이 규모 있고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 속 내용은 다 원망, 불평, 의심, 시기, 또 다툼, 그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성질이 아주 충만하게 침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 때 있죠. 순수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원망하게 하시고 시비하게 하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좀 맞는 표현이죠.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안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이 시기,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세베대 부인,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경쟁심.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랬단 말이죠.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목회하던 교회들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끝내 뭘로 존재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질인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만 그래도 열심히 붙잡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승리하는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빛이십니다. 이거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교의 편지를 할 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드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이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빛을 발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힘이나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